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 즉 육신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에 두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생각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늘 땅의 것, 자기 중심의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영광만을 깊이 생각하던 우리가 이제 위의 것, 이 하늘의 것, 하나님 중심의 삶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하늘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되는 게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 그러니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행하게 되는 것, 이게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분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게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 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청취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소원을 갖게 해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성령과 친밀해지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위의 것을 잘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과 친밀한 자가 돼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가져다 주시는 이 성령과 늘 친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땅의 것을 잘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 삶의 핵심인 거예요. 생각이 삶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앞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는 이제 여기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먼저는 땅의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겁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오늘 본문은 땅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는 이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옴을 잘 보여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물론 여기 나오는 명령도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 이끌려서 우리 의지를 들여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땅의 걸 잘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움으로 땅의 것을 잘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먼저.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뭘 죽이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 땅에 있는 지체들. 이 말은요, 죄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 땅에 속한 죄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죄악들. 그 대표적인 걸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건요, 다 성적 부도덕과 관련이 된 거예요. 성적 부도덕. 그리고 이건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 다 행하던 죄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7절 볼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딱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골로새 교인들이 다 행하던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주로 행하던 대표적인 죄악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성적 부도덕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음란, 포르네이아.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포르노라는 단어예요. 이게 음란이에요, 음란. 이건요, 매춘 같은, 성을 사고 파는 이 매춘 같은 가장 타락한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건데요.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성전, 이방인들에게 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는 뭐가 있으면 이제 신전 사제들이 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요, 그 우상성전에서 신을 섬기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는 한 방편으로 성전 사제들과 합법적으로 맺힌 행위를 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한 과정이 사제들과 맺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버젓이. 이게 합법적이에요. 당시 이방인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당연히 사회가 음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가장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는 죄악인 거예요. 이게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들만 나오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 다른 원문들에 보면 가늠한 남자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된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음은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타락한 게 음란인 거예요, 음란. 그러니까 이 음란은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상 성전은 없잖아요. 지금 뭐 바알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죄악이 뭐예요? 그게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땅에 속한 죄악으로 꼽는 거예요. 이 음란을. 이 음란이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부정에서 나온다. 부정. 그래서 두 번째가 부정인 거예요. 부정은요, 불결함, 깨끗하지 않음, 깨끗하지 못함, 이런 뜻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자주 이 음란이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을 해서 음란보단 약하지만 넓은 의미의 성적 부도덕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폭넓게는 육체적인 부도덕 또는 이 의식적인 부도덕, 그러니까 육체적인 더러움, 의식적인 더러움, 그러니까 성적 더러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또 의식적인 이런 더러움까지 다 포함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식적으로 깨끗함, 이 정결함, 이걸 무시하는 이 부정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움을 잘 용납하면,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잘 용납하고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게 음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욕입니다. 사욕. 이건요, 사욕이라는 이 단어는 순환이라는 뜻도 되고 또 열정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각적인 욕심, 감각적인 충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충동.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욕심, 이 감각적인 이 충동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나오는 게 이게 부정이요,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정욕. 악한 정욕. 악한 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인 이 육신, 이 육신의 기쁨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게 악한 정욕이에요. 이걸 그냥 정욕이라는 단어로도 이런 의미로 쓰고 있지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악한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욕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이 악한 정욕에서 나오는 게 이게 사욕이요, 이게 부정이요,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밖에서 안으로, 다시 말해서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죄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음란은 이 밖에서 있는 그 더 근본적인 죄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죄악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탐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는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고 늘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인데요. 여기서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이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가정스러운 죄악인데 이 우상숭배의 핵심이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 모든 죄악들이 다 이 탐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우상은요, 한마디로 뭐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걸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있어도 그걸 더 많이 가지고 그걸 더 많이 얻고 그걸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걸 계속 구하고 그걸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걸 계속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요. 그래서 우상의 핵심은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뭔가를 더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다른 더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계속 그걸 또 그게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탐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다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럼 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뭐라는 겁니까? 당연히 탐심이 없는 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탐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다른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만 그걸 계속 구하고 그걸 계속 더 많이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이 탐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능합니까? 그냥 탐심이 없을 수 있나요? 더 많이 가져.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그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장 10절이 뭐예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으니. 이미 충만해졌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고백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임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충만해진 자. 이걸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생명이심을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자는 이제 그 속에 탐심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는 자. 예수 외에 또 다른 뭔가를 더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계속 그걸 더 많이 가지고 그걸 더 많이 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충만해지지 않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내 부활을 사는 자임을 제대로 깨닫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내놓을 수 있는 자예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예요. 이게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예요. 이게 이미 충만해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두고서 세상과 벗된 이 악한 정욕과 사욕과 부정과 음란에 빠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사는 자, 잘 깨닫는 자가 돼야 돼.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6절 한번 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가장 가정스러운 죄악,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다는 것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 영광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흘려주어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자들. 여러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건 뭐예요? 결국 우상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영원히 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지만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사랑 받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과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정욕과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긴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지옥을 보낼 수 있냐. 그렇게 천만에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정욕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귀한 거예요. 절대 이거 포기 못해. 절대 뺏기 못해.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걸 잘 묘사하고 있고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C.S. 루이스의 위대한 이혼,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위대한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내리는 게 그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반드시 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탐심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걸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전에는 당연히 예수를 믿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엔 그때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살면서 그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탐심의 이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이 악한 정욕과 사욕과 부정과 이 엄난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도 다 그것들을 행하며 살던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죽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벗어버리라 좀 약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요, 앞에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 탐심의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이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이 우상숭배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 성적 부도덕에 관한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는 그보다 좀 덜한 죄악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악들이 뭐예요? 그것도 5가지. 분노와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물론 이것들이 앞에서 얘기한 성적 부도덕보다는 악한, 좀 약한, 좀 덜한 그런 죄악들이긴 하지만 이걸 또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큰 죄악들인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분노를 살인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이에요. 락아. 머리가 텅 빈 놈, 멍충이 이런 말이에요. 락하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너무 심한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의 이 대인관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2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 명령이고 주어지는 명령이고, 5계명부터는 이제 대인관계인데 그 중에 5계명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인데 사람 간의 관계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개가 6계명하고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2가지를 가지고 그걸 마음의 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 행위로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 10계명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니 마음에 분노하면, 마음으로 죽이면 그게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마음의 법으로 가르쳐주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죄로 가르쳐주고 있듯이 바울도 지금 이걸 우리가 반드시 죽이고 벗어버려야 될 가장 큰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적 부도덕과 분노라는 거예요. 성적 부도덕과 분노. 우리가 죽여야 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큰 죄. 본문에는 분노와 노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일반적인 분노. 여러분, 분노가 뭐예요? 분노는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자에게 즉각, 즉시, 그 방해가 일어나는 즉시 거기에 대해 안갚음을 하려는 감정, 이게 분노예요. 그게 복수하려는 감정이 솟아나는, 이게 분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 뜻을 누가 방해하면요, 내 속에 바로 반응이 나와요. 감정적으로. 이게 분노예요. 안갚음하고 복수하려는 감정. 이게 분노예요. 노여움은요, 그 감정이 끌어올라서 격해진 상태. 그 경노라고 그러죠, 경노. 경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와 경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해치려는 악의를 품고 악한 말을 쏟아내게 되죠. 그래서 악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분노에서, 그러니까 이건 안에서도 밖으로, 앞에서는, 앞에 이 성격 부도덕의 단어들은 다 밖에서 안으로, 더 근원적인 제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근원적인 제약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서 노여움에서 악의, 악한 말. 이 악함이라는 데 악한 말이 나오고요. 그 악한 말에서 상대방을 헐뜯고 해치는 이 비방이 나오고 중상모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 밖에 모든 더러운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말.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멸시와 욕설과 험담의 말들. 이게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들을 너희 입 밖으로 내놓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욕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욕을 안 하면 말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특히 젊은 애들은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그렇죠? 이런 자들 그럼 지옥에 들어가면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충만해진 자, 부활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그걸 사실로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려는 이 분노와 거기서 나오는 중상과 악의와 그리고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약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진 자, 이미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누가 우리의 뜻을 누가 우리 뜻을 방해하는 그런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안타까운, 바로 복수하라고 하는 그런 감정,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탐심과 음란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을 사는 자이면, 사는 자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분노와 이 더러운 말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을 사는 자,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을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약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탐심과 음란이, 이 분노와 이 더러운 말들이 줄어들고, 예수를 믿는데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게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그건 무슨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임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신다는 걸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탐심과 음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이 분노와 이 더러운 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토록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말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진리를 잘 알고 그 진리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진리를 잘 알고 그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진리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맨 앞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진리를 아는 자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니까, 너희는 진리를 아는 자니까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새사람을 입은 자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거짓말하면 안 돼. 진리를 아는 자인데. 옛사람과 그 옛사람과 그 행위가 뭐예요? 이게 앞에서 골로새 2장 11절 말씀을 하면 육의 몸을 벗은 거잖아요. 육의 몸을 벗은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으로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몸이 죽은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이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은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는요, 우리가 이 옛사람 이게 로마서 5장 6장에 보면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아담에 속했던 거예요. 죄와 사망에 속한 자, 첫 아담. 첫 아담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죄에게 종노라며 살던 그 삶, 이게 옛사람과 그 행위인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자. 이게 옛사람을 벗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뭐겠어요? 첫 아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가 된 거죠.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사는 자.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으로 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영광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이게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여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현재 분사예요. 계속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죠. 지식에까지. 진리를 계속 새롭게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자라가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그래서 진리를 잘 깨닫는 자. 그래서 서로에게 그 진리를 잘 흘려주고 서로를 진리로 대하고 진리를 잘 말하고 다시 말해서 서로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어 사는 자로 알아보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새 사람,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스구디아인, 뭐 앞에 다른 단어들은 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인데 이 스구디아인은 잘 모르죠. 스구디아인은 뭐냐면요, 야만인이 야만이라고 부르는 자, 이게 스구디아인. 야만.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자들을 야만인 취급을 했는데요. 그 야만인들이 야만인으로 여기는 자, 이게 스구디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인 중에 야만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신분에서 서로 절대 섞일 수 없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들 사이에 견고한 장망이 쳐져 있는, 그래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 사로다 놀 거리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장벽을 치고 살고 있잖아요. 서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막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막 갈라치기 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또 세상에 이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더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 구별이 없는 자, 이 장벽이 허물어져서 이 구별이 없는 자,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뭐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건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만유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이란 뜻인데요. 모든 것은 문맥상 보면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새 사람을 입은 자 안에 있는 서로 구별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서로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는 헬라인, 유대인, 뭐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렇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새 사람들에게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당시에는 혁명적인 말씀인 거죠.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종, 자유인, 여자, 남자.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 하나가 땅인데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요. 종, 자유인, 이거 어떻게 이게 하나인.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래. 이건 누구에게? 새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다. 새 사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아보는 게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은
서로를 볼 때 아무리 서로가 다르고 아무리 서로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그들을 구분짓는 그들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자. 그리고 서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심이 더 크게 보이는 자.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알고 이 진리를 서로 말하고 이 진리로 서로 대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질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육신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더 여전히 구별해서 본다면,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 여전히 존귀한 자와 하찮은 자, 여전히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여전히 가진 자와 없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서로 구별해서 장벽을 넣어서 서로 구분지어가지고 분리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여전히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으로 서로를 대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당연히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임을 모르고 여전히 탐심과 음란으로 분노와 더러운 말을 쏟아내면서 사는,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는